한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진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생애를 살았던 미국의 강철왕 하면 앤드류 카네기를 우리가 금방 떠올리게 되지요.
그 카네기의 무덤에는 그러한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자를 볼 줄 알았고 그를 활용할 줄 알았던 세기의 거인 여기 잠들다. 미국 사람들이 그 묘비에 새기는 그런 글귀답게 그렇게 여기에 잠든 카네기는 배울 줄 아는 사람, 뛰어난 자를 볼 때 그를 볼 줄 아는, 그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테마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선생이 필요한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US 스틸사의 창업자였던 이 카네기, 그는 그렇게 늘 겸손하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숙일 줄 알고 찾아가서 배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미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으니 남다른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인 거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좀 완벽하고 또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또 뛰어난 그런 사람들, 그들을 모델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어떤 멘토를 찾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또 자신의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교제하다 보면 나에게 믿음의 모토,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멘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나 자신이 노력해서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백부장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특별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로마의 중대장, 백부장이었거든요. 로마 부대의 그러한 단위를 볼 때 센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중대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우리나라 장교들 가운데 대위 정도 계급이 되겠죠. 그러한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의 병든 하인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을, 병든 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같이 할까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 5절 6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을 앞에 보시고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그가 간구하여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 자세는 간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죠. 산상보훈,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7장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지나가시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거기에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간청했다 하는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에는 헤롯 분봉 왕이 통치하고 헤롯 왕이 파송하는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어요.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로마가 파견한, 그리고 헤롯 왕이 주관하는 로마의 군대지요.
이들이 대부분 비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었는데 어찌 유대 청년이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할까? 신분상 그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에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로마 장교가 그에게 간청한다는 건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가 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백부장의 간청을 볼 때 여기엔 두 가지 정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 숨겨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백부장은 그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다. 꼼짝하지 못한다. 지금 누워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하인을,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마치 자기가 병에 걸려 앓는 것처럼 그런 아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말에는 중요한 것이 숨겨 있는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백부장인데요, 그가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인을 위해서. 이 당시 사회에서 종이나 로마 시민들이 거느리는 이 종이나 하인들은 그냥 물건으로 취급되던 시대입니다. 갖고 있는 재산 중에 한 품목 중에 하나,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갖다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인의 신분은 로마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물건의 한 품목으로 여길 정도로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그가 중풍병에 걸렸다.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근데 그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로마의 시민 같으면 이 종을, 이 하인을 갖다 처단할 수도 있고 또는 죽일 수도 있거든요. 팔아 넘길 수도 있어요, 싼 값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아주 귀히 여겼어요. 이 본문의 문맥상 그는 정말 귀한 인품과 인격을 가진 로마 장교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동조하는 마음으로 참 안 됐다, 혀를 차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나옵니다. 이 모습이, 이 백부장의 믿음은 행동하는 그러한 실천가였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 백부장은 굉장히 겸손한 미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유대 민족은 피지배 민족입니다. 지금 로마 장교는 지배자예요. 그들을 지배하는 장교예요. 그런데 이 지배 계급에 있던 로마 장교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심지어 피지배 계급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간청하는 이 장면이 참 놀라운 그런 장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백부장의 모습은 아름답기도 하고 아주 인격적이기도 하고 또 소위 동정심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참 공손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 자자하게 퍼져나온 이 소문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만나서 이 로마 장교로서 아주 젠틀하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성경 주경학자인
폴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폴 마이어는 겸손한 믿음, 즉 겸손과 이 믿음이라는 거, 이 겸손한 믿음은 겸손과 믿음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과 믿음, 이 둘은 본질상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서재에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석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 벵겔이 해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어 있다. 이 벵겔은 그렇게 이 본문을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같이 할까? 믿음이 커질수록 더욱 겸손해진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 18장 4절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백부장과 같이 겸손하고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간청하는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8장 7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독일 성서공회가 발행한 주의 성경에는 이 8장 7절을 꼭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해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의문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찌 보면 이 독일 성서공회가 발행한 주의 성경에 이 번역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이 흐름상 더 맞아 보이기도 하고 참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 해석이. 자, 그런데 여러분, 해석이 어떻든 간에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잘 보면 그는 이타적인 삶을 산 거예요. 타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걸 갖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다란 말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말씀을 볼 때 이 백부장을 통해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장 10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그를 칭찬하십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으로 그렇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지금 로마 장교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그 고을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백부장의 말 한마디면 법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다 실행이 됩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은 그와 같은
자기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를 위임받고 오신 분이다. 백부장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질 걸 믿은 거지요.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지극히 군대적인 관점에서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상명하복이잖아. 군대 조직은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의 믿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8장 쭉 내려가서 13절을 보실까요? 8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명령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일은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백부장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정면으로 주님께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뭔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듯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이다. 이걸 백부장처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신뢰한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 속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중보 기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백부장의 하인이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환자들이, 어떤 병자들이 고침받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항상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항상 따라와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고침받게 한 이 하인을 보세요. 그가 자신이,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온 거 아니에요. 그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야기 속에서 이 하인은 어떨까요?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고, 혹시 이 하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확률이 많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하인은. 그런데 그의 주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중보한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포인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이게 지금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었죠.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저도 성경을 늘 보면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로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는다면 백부장의 믿음 이렇게 잡지요. 대부분 백부장의 믿음 이렇게 제목을 잡아요. 근데 어쩌면 모두가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 모두가 이 백부장을
부러워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 이야기를 말씀을 읽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나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을까? 부럽다. 교회를 두어 번 개척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그리고 평택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있고 개척 멤버가 있어 개척한 게 아니에요. 어린애기들을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교회 할 때 목회자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모하는 게 있죠. 특별히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처럼 목회자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병자들이 다 낫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역사가 개척교회에서 줄기차게 일어난다면 교회가 금방 부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금방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참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오메르방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오베르망.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프랑스 유명한 알자스라고 하는 한 산에 있는데 그 알자스 산에 등산을 갔다가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계곡으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기절을 했어요. 다쳤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죠. 한참 후에 이제 의식을 찾았습니다.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한 오두막집에 와 있어요. 오두막집에. 자기를 돌보는 그 한 농부가 실은 그 계곡에 지나가다가 기절해 있는 상처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자기 집으로. 정성껏 간호해 준 거지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갈아 입혀놨고 그 상처난 모든 부위도 잘 싸매어 놓고 방도 따뜻하게 그렇게 데펴놓고 자기가 지금 그런 오두막집에 있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자마자 이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분을 바라보는 농부가 이 오베르방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걱정스럽게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정신이 드시나요? 하고 묻습니다. 이 오베르방 목사님이 그 눈 덮인 계곡에서 떨어졌으나 얼어 죽지 않게 살려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 자기의 상처를 다 치유해주고 자기를 지극정성 이렇게 돌봐준 그 사람, 이 오두막집의 그 농부에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베르망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목숨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 당신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이 집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돌아가서 내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저도 저의 이름과 저의 집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목사님에게 농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의 주소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농부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배웠습니까? 알고 계세요?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의 주소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농부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백부장,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백부장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극찬을 하시잖아요. 칭찬받는 믿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백부장처럼 나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볼까요? 8장 8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따라할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 저희의 집에 찾아올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정말 그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거짓 믿음이 아니죠. 자, 이어지는 9절을 또 볼까요? 8장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얘기합니다. 저의 명령 하나에 모두가 그대로 움직여집니다. 내 수하에 있는 병사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제 명령 한마디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대로 다 움직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주님께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아니, 낫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아주 군인다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아주 실제적인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죠. 지금은 잘 하지 않는데 제가 그 전에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매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민방위의 날, 민방위 훈련 날이 매월 15일은 민방위 훈련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들어선 민방위 훈련을 잘 안 합니다. 1년에 한 2번 할까 한 번 할까 할 정도로. 근데 매달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불죠. 시골 그 파출소 지서에서 사이렌이 잉 하고 울면 훈련이 시작됩니다. 근데 상당히 형식적이었어요.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리면 공습 경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차를 다 옆으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안 돼. 다 골목으로 숨든지 어디로 숨든지 해야 돼요. 상당히 형식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이 끝나면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한번 공습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때 그 이웅평이라고 하는, 맞죠? 이웅평 대위? 예, 그 사람이 그 북한에서 미그 19기 비행기를 몰고 내려와서 북한 공군이 그때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 기억도 생생합니다. 전쟁이 터졌다. 서울 하늘에 지금 북한 비행기가, 전투기가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게 훈련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들 놀랬잖아요. 전투기 한 대가 북한 군인이 귀순하기 위해서 내려온 건데 이게 전쟁이 터진 줄 알고 방송에서 내보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가서 라면 사재기를 하고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집으로 빨리 들어와라, 자녀들한테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금방 끝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훈련 상황에는 형식적으로 움직이지만 실제 상황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상황은 확실하게 대피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 믿음이 되자는 거야. 실제 믿음이.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입술로 찬송을 한들,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고 내 입술만의 고백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믿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야. 아멘.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실제 상황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이 고백을 한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도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가 상당히 천천히 신앙 고백을 하지요. 아마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느릴까? 예, 저 충청도 맞습니다. 신앙 고백 느리게 하지요. 근데 저보다 한 3배는 더 느린 분이 저 대수교회에 있어요. 정병구 목사님. 그는 신앙 고백할 때 항상 그렇게 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속도로 하셔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실제 상황으로 믿는 것이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는 큰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큰 문제예요. 고백하는 것과 행동이 따로 놀면 안 돼요. 같아야 되잖아. 2009년도 11월 8일 날,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이 편찬이 되었어요. 그 책이 3권으로 나왔는데, 그 친일 인명사전 3권으로 되어 있던 책입니다. 그 명단에 보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친일파가 된 그런 사람들의 명단도 거기에 그 내용까지 다 실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왜 친일파가 되고 말았을까? 왜 중간에 포기했을까? 독립운동을 끝까지 해야지 왜 독립투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로 전향을 했을까? 일제가 승승장구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독립은 불가능하겠다, 이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일제가 곧 망할 거다라는 거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친일을 한 거야, 친일파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역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일본의 힘이 역사를 지배한다고 믿으니까 변절을 한 거예요. 매국노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이 지배한다고 믿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세상의 법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떤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겠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을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모든 것을 세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에게 현혹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뇌물로 해결하는 관습이 있으면 우리도 뇌물로, 어떤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힘으로 해결하는 관습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실제예요. 부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 정말 그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믿음, 이기적인 욕심에서가 아니라 이타적인 그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왔던 그러한 이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백부장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우리가 이만한 믿음, 주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